우리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전하고 나이 많아 죽은 기사와 아도니아가 잘못된 청을 하여서 처형을 당한 것, 그리고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하고 요압이 처형 당하며 마지막으로 시므이가 처형된 사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절의 평가를 보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모든 처형과 또 유배와 이런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죽음과 또 그의 유언, 그의 마지막을 볼 때에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자, 2절 보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또 3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 그대로요.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다. 매우 귀한 말씀이죠. 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지요. 조건적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로 이 약속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이후에 다윗의 유언이 우리의 마음에 좀 남아요. 특별히 그 요압에 대한 것 먼저 보시죠. 요압이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물론 요압이 행한 잘못을 5절에서 다윗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보다 의로웠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구술하지는 않았지만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죠. 물론 압살롬이 반란군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왕은 내 아들 압살롬을 너무 과하게 다루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알면서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견 요압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을 보세요. 시므이에 대해서는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대하여 저주했을 때 다윗은 상당히 성숙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것이면 내가 받겠다. 그리고 제가 그를 베겠습니다 하는 장군들의 이야기를 다 거절하고 그가 나중에 다윗이 복귀할 때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히 내려가게 하라. 요압과 똑같이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허무하게도 10절에 다윗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전한 제일 마지막 말은 이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 쏘리 내려가게 하여라. 이게 기록된 공식적인 유언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유언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말을 번복한 것, 그것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용서했으면 그 용서가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우리가 참 덕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말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사람, 즉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바세바도 포함이고요, 처단당한 요압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이까지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그 선왕, 선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 죄인이었어요.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갚고 또 갖고 싶어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말을 바꾸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본문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이 너무 현실적인 책이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 지금 다윗을 욕하는군요. 맞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도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도 크고 작은 약속들을 어깁니다. 당신은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형편입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모습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홀로 있을 때 원한에 불타기도 하고, 만약에 다윗처럼 힘만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끔찍한 칼부림이 날지도 몰라요. 피비린내가 진동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지금 당장 돈과 명예와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셔요. 넘쳐서 헛짓거리 할 것 같으면은 주님께 아예 안 구하는 게 나아요.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쪼르르 어디로 달려갈지 하나님이 아셔요. 아직 그걸 통제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걸 공익에 쓰지 않고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 쓸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김홍종 목사님 설교문을 읽고 하루를 마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이 칭찬할 때에도 너무 뜨지 않고 남이 멍텅구리라고 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어린이에게 한 설교였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상술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운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인생의 현 주소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 그리고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는 경고를 받습니다. 각각 그 손으로 행한 대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주절주절 떠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 상가벌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압과 아비아달, 시므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에 요압과 같은 불신자, 시므이와 같은 비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속히 돌이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돌아오면서 그가 피난 갈 때 그를 영접했던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에게 다윗은 복을 약속했고 그걸 그대로 유언에 남깁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먹을 걸 줬죠. 근데 그 복 계속 이어지게 해라. 내가 죽더라도 그들이 솔로몬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게 언약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그저 천국 가는 티켓만 얻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 함께 마신다는 가장 깊은 교제의 표현이죠. 이거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할 때 주님은 그것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시고 합당한 복을 주셔요. 아니, 넘치는 복을 주셔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 바르실레처럼 기회를 보고 기회를 사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은 반드시 복과 선물을 받으니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단정히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